이번 주 큐티 본문인 레위기 18장에서 19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따르지 말며 더러운 문화를 구분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룩함으로 무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큐티를 하면서 떠오른 저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디에도 잘 하지 않은 이야기인데 저는 대학교 친구가 한 명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없었던 건 아니었죠. 처음에는 저를 포함해서 5명의 친구들과 어울려 다녔는데 친구들이 저에게 등을 돌리게 된 건 크게 2가지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갈등은 술자리로 인한 갈등이었어요. 이제 대학생이 된 친구들은 어느 대학생처럼 술을 좋아했지요. 처음에는 나는 안 갈래 하고 말하면 괜히 분위기를 흐릴까봐, 그리고 그 자리에 안 가면 친구들 사이에 소속되지 못하고 멀어질까봐 술은 마시지 않고 억지로 앉아 있었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불편한 마음을 주셨어요. 술이 있는 그 자리에는 그리 건강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지도 않았거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자리이기에 가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예상했던 대로 5명의 무리 안에서도 술을 자주 먹는 친구들끼리 더욱 친해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때 친구들은 대놓고 저를 미워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게 불씨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2번째 갈등은 조별 모임을 할 때 나타났습니다. 학과 시간표상 조별 과제를 할 만한 시간이 수요일 오후밖에는 없었는데 저는 당시에 수요 예배 반주를 혼자서 맡고 있기도 했고 예배와 섬김의 자리는 꼭 지켜야 했기에 팀플하는 중간에 나와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친구들에게 저녁 늦게까지 끝까지 참여는 못하지만 집에서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고 약속했죠. 그렇게 방대한 양의 PPT를 만들고 발표까지 도맡아 했는데도 친구들은 교회 때문에 조별 모임에 빠지는 저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불만이 가득한 장문의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나의 상황을 설명하고 의견을 조율하려고 해도 친구들은 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친구들은 함께 있던 단톡방을 나가게 되었고, 다음날 학교에서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그 친구들과 그리고 그런 우리를 보며 눈치를 보는 다른 친구들의 모습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그 이후에도 친구들은 내가 아닌 다른 친구 무리와 어울리며 여행을 다녀온 사진을 SNS에 올리는 등 보란듯이 여러 모습으로 저에게 상처를 주었지요. 죄송해요. 같은 반이었던 또 다른 친구들이 지금까지도 무리지어 잘 만나는 모습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나를 버린 그 친구들이 조금 밉기도 하지만 저는 제 선택과 행동이 후회되지는 않아요.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똑같은 선택을 했을 거거든요. 저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은 그런 저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교회를 다니는 한 명의 친구가 저의 편이 되어주었고 졸업을 할 때까지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친구는 저의 옆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왜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해? 저도 처음부터 수요 예배가 저녁 예배가 큐티가 긍정적으로 다가오지는 않았어요. 왜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똑같은 질문으로 시작했지만 내가 생각했던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들을 잘 살펴보면 나는 이미 다른 것을 예배하고 있었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그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정말 꼭 그 시간에 그 일을 해야만 했을까요? 나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인간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편한 선에서만 섬기고 예배하려 했던 저의 어리석은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 가능할 때 찾는 차선적인 대상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는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수요예배, 저녁예배, 큐티를 하는 이유는 안 지키면 벌을 받는다는 율법적인 마음이 아닌 주님, 저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습니다 하고 올려드리는 저의 고백입니다.
오늘 하루라는 새 날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큐티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강한 몸도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지요. 하지만 저 또한 큐티를 통해 예배를 통해 말씀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너무 불편했습니다. 나의 불편함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 돌아보니 내 삶의 목적을 행복으로 두기 시작하면서 그것들이 하나님과 충돌하게 되었어요. 불편한 마음들로부터 저는 제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그에 대한 대답을 주변 사람이나 SNS를 통한 세상에게서 답을 찾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미 답을 정해놓고 원하는 답을 찾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저이기에 저 자신에게서 그 답을 찾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말이죠. 하지만 모든 질문들에 대한 진정한 해답은 성경 안에 그 답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그동안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는지,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다고 버릇처럼 말했던 단순한 고백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존 스토트의 제자도에서는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비결이 적절한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듯 매일 먹는 훈련은 영적 성장의 중요한 조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누군가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일 먹지 않아도 한 끼면 충분하지.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한 끼만으로도 우리 삶을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아가기에 충분하셨나요? 죄로 인해 계속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는 완전하지 못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충분하고 완전한 존재는 예수님뿐이시죠.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어떻게든 이 시간을 확보하고 견고하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것을 지키는 일은 당연히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겪었던 일들처럼 상처가 있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용기를 내세요. 하나님은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세상 모두가 그럴지라도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모두 큐티로, 예배로, 말씀으로 무장하여 구별된 삶을 지켜내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